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 북쪽에는 폭우에, 남쪽에는 폭염에, 가운데 있는 저희들만 비교적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가지고 얼마 전 초복을 지냈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닭을 여러 마리 보내주셨어요. 제일 비싼 닭을 코스닭이라고 하는데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닭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가장 섹시한 닭은 다벗고 홀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닭도 있다네요. 뭘까요? 제일 밑바닥.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이 제일 밑바닥으로 가는 시기가 있는데 정말 그때는 사는 게 힘들고 지겹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포기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1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그가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와 있어요.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20년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아들이 12이나 되고 또 부인이 4이나 되고 또 엄청난 재산을 거두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데 아니 앞에 갔던 그 전령들이 형님이 예선대 중무장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쳤었는데 그게 아직도 원한이 안 풀려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중무장한 말을 타고 칼을 차고 활을 들고 창을 든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다고 도망을 가자니 그 말탄 군사들을 금방 쫓아오게 될 것이고 양떼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도망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인생을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끝내자니 너무나 또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밤새도록 야복 나루트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했는데 이 말은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격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뒹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하다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기 다리에서 무슨 대포 터지는 소리가 막 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인대가 엄청난 그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늘어지거나 부러질 때 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있는 힘줄이 끊어지니까 다리 한쪽을 이제 절개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허리 힘줄이 끊어졌을까.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나 좀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하나님 사자 붙잡고 응답하고 가라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가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구반 상황에서 기도에만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기도한다고 인생 문제가 어떻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일생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 섬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속여서 그냥 다 재산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부싸움 하게 되고 술만 먹으면 와서 가족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겁니다. 정말 그 속에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참 괴로움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집안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도의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문 파기하며 또 이런 게 차 안에 다니면서 물건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면서 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달픈 인생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소년 때에 막 어떤 그 욱하는 그런 그 성질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높은 데 많이 올라갔대요. 떨어져서 죽으려고. 근데 결국은 죽지 못했대요. 떨어지면은 바닥이 탁 부딪힐 때 뭐 너무 아플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는데, 정말 인생을 포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갈등 속에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포기하면 자기 인생이 다 거기서 끝장이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특별히 포기 안 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를 인생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했더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여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은 남의 발뒤꿈치 잡고 매달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거듭남.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남은 일생을 승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또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형이 막 칼을 갈면서 아버지 늙었는데 이제 죽기만 하면 내가 저놈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으르릉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몰래 야반도주하도록 하겠는데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낯선 곳에서 잠을 자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가는 길에 함께하며 참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매달리면 자기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유삼촌 집에 가가지고 말이 처가살이지 완전히 종살이였습니다. 20년 동안을 장인어른들은 나반이 야곱이 오면서부터 집안 살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믿기로 해가지고 장가 들여준다고 하면서 큰 딸부터 이렇게 보내고 작은 딸 그리고 그 몸종들까지 다 주면서 야곱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이 야곱 때문에 유삼촌도 큰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니까 자기를 위한 그 6년의 세월 속에서 그 유삼촌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부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살아간 인생 계속 일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냐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야곱에게 그 33장을 가보게 되면 자기를 아마 쳐 죽이려고 온 그 형이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동생을 보듬고 울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과 우리 남한과 같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새 출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응답과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부활의 주님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선물해 주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이런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포기했더라면 제자 삼는 것을 포기하거나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해버렸더라면 결코 우리가 오늘의 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어떻게 누구를 기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제 죽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이 성악가 테너 조용갑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죽으려다가 죽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게 악이 받치니까 그냥 권투 선수나 되어보자. 그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4전 5기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을 것은 주먹밖에 없다. 밑바닥에서 살면서 막 싸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먹이 잘 통하는 걸 보면서 기왕이면 내가 권투 선수 돼가지고 한번 세계를 저름 잡아보겠다 해서 권투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프로 권투 선수가 됐는데 국내 랭킹 7위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국내 챔피언을 결정하는 그 시합에 나갔는데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한계가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키가 적어요. 그분 말로 의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얼굴이 막 2배는 크대요. 그렇게 그냥 잘 두드러 맞는 거예요. 얼굴이 크다 보니까. 피해도 크니까 이 반쯤에서 맞는 거예요. 같이 딱 뻗으면은 주먹이 더 적어요. 키가 작으니까. 큰 사람이 와서 딱 때리니. 그래서 이 권투로는 성공을 못하겠구나. 그러는데 나이가 벌써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막 완전히 그냥 이게 무슨 황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노래나 해라. 권투 선수에서는 성공 못하니까 노래나 해라. 그럼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CD를 샀는데 아마 나훈아나 남진
그 CD를 샀으면 아마 자기가 가수가 됐을 텐데 공교롭게 그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가 노래하는 그 아리아 CD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태리 말도 모르니까 한국말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노래를 따라서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좋은 소리가 날 리가 없죠. 막 집에서 노래하면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제발 잠 좀 자자고 하고. 그래서 저 다리 밑에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끄러운 데서 하면 괜찮게 자고 거기 가서 또 막 밤새도록 노래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있다가 야 이놈아 잠 좀 자자. 그렇게 그냥 노래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연습실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 깊은 산속에 가서 계속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모방하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려움이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성악가의 꿈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초질관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집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며 문제를 풀면서 신구약 성경을 4년 동안 한 번 정독하고 통독하고 또 이렇게 공부해서 성경대학을 한번 졸업하자 해서 지금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로 지금 넘어왔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모세오경이 5권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마지막 단계 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 읽으면서 엄청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게 되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그런가? 보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다들 포기했어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자식들은 다 저들의 노예가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동년배들은 죽었지만은 80세, 85세로 돼 청년과 같은 그런 백전노정이 되어가지고 흰머리, 흰수염 휘날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 야곱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정말 대학교 가는데 실패했어요.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다 나오는데 아무리 시험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지방에 있는 헤로 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그 모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막 수천 명이 이 윈스턴 처칠을 이제 집중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 저 입에서 나올까 했는데 딱 3마디 했어요. 기브업, 응?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네버 네버 네버. 기브업이라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리고는 연설 마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명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인생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삼류대학 출신을 영국의 수상이 되게 하시고 또 2차 대전이 지나는 그 엄청난 독일의 공격과 영국이 항복하면 2차 대전 승리로 간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수천 대씩 와가지고 런던을 폭격하지만 그때도 지하 벙커에 숨어서 마이크를 붙잡고 국민들에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세계가 저 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마는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런 포기하지 않음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그 모교 정말 어떻게 보면 삼류 인생들에게 삼류 인생이라고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마디밖에 안 했지만 그의 연설은 세계 최고의 명연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끝이 없이 많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창시자 레리 크룩은 30년 이 종이컵을 팔던 세일즈맨이었는데 53세에 시카고에 맥도날드 햄버거 1호점을 만든 이후에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집중한 결과 세계적인 그런 체인점을 만들고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켄터키 치킨의 창립자 할랜드 샌더스 65세 미국 전역을 돌면서 체인점 생기고 성공하고 거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증 CLG를 쓴 이언 플레밍이나 뿔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 같은 사람들, 정말 모든 환경이 다 이제 끝장난 인생이고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두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꿈이 성취가 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조영갑 집사님은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태리 유학을 가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실력은 둘째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고학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데 월세도 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언제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말로만 유학 가면 대성할 거라고 자기가 막 답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노래를 잘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할 길을 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노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태리 유학 가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성악가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이런 기도와 간증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목사님께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빛낼 그런 인재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인데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산을 없지만 아껴서 1억 원을 투자해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공부해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꿈꾸는 소원을 이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신 거죠? 네. 자기가 나가는 교회도 아닌데 간증하고 찬양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마침내 이제 27세에 가졌던 꿈이 37세에 유학길이 열어졌는데 그때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유럽에서 하는 모든 콩쿠르에 우승을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오페라 무대에서 한 400번 정도 이렇게 주연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네요. 한 번만 그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해도 이게 성공인데 수백 번을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약점이 강점이 됐대요. 키가 작아요. 얼굴은 커요. 오페라 무대에서 얼굴이 커야 이게 딱 잘 드러난다네요. 예. 얼굴이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얼굴 딱 잘 드러난대요. 키가 작으니까 또 잘 드러나고. 근데 그냥 목소리는 또 우렁차니까 이게 인기가 짱인 거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가 이제 이런 죽을 뻔한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내 남은 생에 내가 이제 빚을 졌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교도소며 이렇게 학교며 이런 어려운 데에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베풀어주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그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마침내 꿈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도 막 홍보가 돼가지고 대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있는데 한 2시간 강연하면 막 억 단위로 이렇게 막 강연료를 준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린 시절 인생 밑바닥에서 그냥 콱 떨어져 버리면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면 너무나 아플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을 포기했고 사는 것을 선택해서 한번 나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뭐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분은 10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산속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노래 잘하는 비법을 그분이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 눈에 탁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알려줄까요? 네. 예.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래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자기가 태는데 발성법을 주여로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이시, 디 막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더래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이 소리가 확 터져가지고 이게 그냥 고음이 쭉쭉쭉 올라가게 돼가지고 자기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셔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목이 트여가지고 노래를 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 새벽마다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꿈을 이루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참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솔직히 사는 게 어렵잖아요.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어린 아이들도 요즘 사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지구를 떠나고 싶다고 그래요. 말마다 학교 가도 공부해라, 집에 가도 공부하라는데 공부가 잘 됩니까? 잘나는 놈, 똑똑한 놈, 잘하는 놈 많은데 아무리 잘해보려고 안 되잖아요. 애들도 그냥 아이고,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이 전민동 중앙상가 앞에 노점상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분이 비통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노점상을 해가지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정말 스카이 중에 그 S대학, 서울대학에 공대에 합격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나이 35세가 되기까지 좀 취업이 안 되고 결혼도 못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정말 가문의 영광인 이 아들이 뭔가 잘 풀리기를 원했는데 35살 되기까지 장가덤까지 취직도 안 되지. 어머니가 노점상에 주는 돈 받아다 용돈 쓰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뭐 잘했을 수는 없겠죠. 어느 날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 심정을 헤아리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그 청년 생각하면 불쌍도 하지만 화가 났어요. 아니 그 명문 S대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고 조금 인생을 낮춰 살면 되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는 이런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래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런 고통스러운 것 그냥 꼴도 안 보게 해두니까 그냥 그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청년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또 그런 청년에 대한 그런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정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조용엽 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더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었을 텐데 저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저러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언제나
힘들고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밑바닥은 딱 치고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더 이상 밑바닥인데 내려가지 못한다고 거기서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쨍하고 햇들날이 있다는 그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게 내 얘기다. 내 인생이 지금 지구목 같은 인생인데 거기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햇들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유명한 그 홍수환 선수가 그 권투했는데 저는 그때 미팔군에 있으면서 봤어요. 근데 탁 치면 퍽 쓰러져요. 4번이나 다운됐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막 파고 들어가지고 탁 한 방 치니까 상대방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치는데 치는 대로 막 다 맞아요. 그 선수가. 그러더니 쭉 뻗어버렸어요. 그 선수를 생각할 때 4번이나 다운당하는 놈 이거 여기서 끝났다. 이거 한 주먹감도 안 되는구만 했는데 방심을 한 거죠. 그 사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탁 치고 했는데 마침내 4번 쓰러지고 5번째 일어나서 이기게 됐어요. 막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참 기쁜 소리입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일어나서 다시 싸웠더니 사전 오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엄마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아들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은 그 특징이 뭡니까? 은기임과 끈기입니다. 중국이 치고 러시아가 치고 일본이 치고 계속 쓰러져요. 대한민국은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일어나야 돼요. 정말 제일 밑바닥이고 이제 죽고 싶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랑 높은 세상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 갈렙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조윤갑 집사님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일어서는 자,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